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성경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지칭하고 하나님을 말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늘 주님과 교통함을 이루고 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쪽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사진이 여기에도 있는데 여기 사진이 그 사진을 광경을 보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던 그 주위 반경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가 무덤입니다. 무덤, 돌무덤이에요. 그럼 뭘 상징할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저희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놓고 그 주위에 모두가 다 돌로 된 다 무덤이 가득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막 그 아주 그냥 산에도 그렇고 전부 다 돌무덤입니다. 돌무덤. 그렇게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뭘 바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담은 존재이다. 오늘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이렇게 비춰주는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평안함 얻게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주제의 말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전제로 하여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목소리로 또한 생활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생활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에녹처럼 동행하니 그랬습니다. 동행하니.
말씀으로 생활하니 따라하니 그래서 생명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탕자처럼 사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을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삶으로 배우고 삶으로 터득하고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터득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이 세상의 삶에서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 생명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탕자처럼 살지 말라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탕자 비유를 설명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들이 동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 자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게 한 것이 바로 바요나 시몬아 내게 일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요일서 1장 2절에도 이는 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오늘도 말씀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후대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성경으로 읽게 하고 노래 가사로 배우듯이 자꾸만 읽게 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라든지 자녀라든지 장성을 해서 만난다 할지라도 만나면 잘 있었냐 잘했느냐 이렇게 하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심을 담은 몸과 마음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면 하나님이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훈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보게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하박국 2장 2절에도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동안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오직 여호와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주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되돌려주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처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도록 나를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만들어 가느니라. 생활에 가느니라.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도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탐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처소로 자기를 자꾸만 만들어가려 할 수 있는 것은 노래 가사를 자꾸만 부르다 보면 외워져 가지고 그 가사에 맞춰서 곡조에 맞춰서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몸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집으로 만들어 갈 때 새가 둥지를 집을 짓듯이 사람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집을 개조하여 성령님이 거하도록 고쳐야 새로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이번에 완전 예수 그리스도로 리모델링 합시다. 아멘. 이 정말 찬송가를 보면은 찬송가에 우리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찬송가의 곡조에 맞춰서 우리 한번 자기를 고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의아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애암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사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과 하사 복음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늘 찬양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생각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으로 이렇게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게 환경과 생활 습관을 고쳐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는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넣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말씀을 귀를 들이고 정말 그러면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처소로 나를 세워가게 해야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처소로 나를 자꾸만 고쳐가는 습관을 길러나갈 때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게 하는 사는 것을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릇은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담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소유자가 마음대로 쓰려고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릇은 사람이 먹는 그릇에 이렇게 음식을 담아서 먹게 하려고 그 사람이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담은 여러분의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사용하려고 오늘도 새롭게 설거지를 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새롭게 받아들여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보혈의 능력으로 시험을 받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것을 결코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증명케 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아멘.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여러분과 내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56장 7절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구혈을 만드는도다. 아멘.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많이 만들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 말씀에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봐라. 그러면 오늘도 쉼을 얻게 되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준 것은 말씀으로 치료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모두가 다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던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하려고 성경으로 자꾸만 우리를 성경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연습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설명하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꾸 만나는 교과서를 자꾸 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치료해 나갈 때 하나님이 자기 믿음을 가진 자마다 예수를 영접한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보여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만 보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나만 치우쳐서 하게 되면요 자기 못 고칩니다. 60년 아니라 70년을 믿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안나이가 80년을 예수님 실로가 오기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게 뭐냐, 예수 만난 다음에 그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제 이 주님을 품 안에 안아본 것이 소원이라고 해도 그의 품에 이르는 것, 이제 그의 생명은 다 한 겁니다. 그게 다 했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제대로 좀 알고 좀 살아야 되는데 엉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숫자를 지금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릴지어다. 시편 29편 2절에 그 이름에 여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에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지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를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련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광야를 흔들주고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시우도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랍게 낙태케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가 만드시니 그분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 누구나.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습을 날마다 매 시간마다 입술마다 시간 초초마다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연습을 해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연습을 잘한 사람이 천사에 받들려 하나님 나라에 옮기어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부 다 어려운 것이,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구원받는 자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섬기러 오신 그 예수를 따라하는 겁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라기에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손마른 자를 성전에 있는 자 중에서 일어나라 하고 손마른 손을 내밀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심에 곧 그가 치유가 되어 성하여졌더라 라고 성경을 왜 기록해 놨습니까? 말씀이신 여러분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또 가르쳐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이 심령에 넘치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정말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꾸만 이상한 소리에 헛소리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온전하신 주님을 자꾸 닮아야지. 엉뚱한 거 누가 뭔 욕을 했다고 자기도 따라서 그냥 우리 남편은 게을러 이렇게 딴 사람한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자꾸만 할 때 내가 감동되게 자꾸 하게 되면 상대방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제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신을 담은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신을 담은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을 내가 읽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읽을 때에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아멘 성도들에게 미치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미치게 한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닿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닿음에 주여 말씀이 내게 치료되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게 뉘게로 가오리까. 이런 자가 되라고 주님은 성경을 반복적으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곡절을 타고 말하듯이 자꾸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삽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영생이신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행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려고 성경으로 자꾸만 잇대어서 말하는 소리를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드러낼 줄 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림으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뉘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러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해보는 실천 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신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왜 여기에 제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과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분과 생활하는 습관을 내가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고치겠습니다. 정말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듯이 여러분이 정말 중풍병자가 정말 38년 동안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고 소대변을 받아주고 나르던 사람을 예수님 전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내려서 그곳에 이렇게 들것에 들려서 내려왔을 때에 그를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으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 몸도 거늘지도 못하는 사람이 네 들것을 들고 온 걸 네가 들고 나가라. 그는 꿈을 대면서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그는 자기가 들 것에 들려온 것을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도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말씀의 길이신 예수를 만난 자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변할 수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신 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분들에게 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누구나든지 다 압니다. 왜 반복할까요? 다 알고 있어도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오셨나? 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 속에서 에덴 동산의 삶의 모습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되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나만의 이 모습이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자기네 나라는 그보다도 더 큰 강 있고 더 좋은 그런 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에는 정말 사람이 들어가면 발목에 이를 정도의 냇물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것도 아주 진짜 깨끗하지도 못한 물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몸을 잠그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쭈삣쭈삣대고 정말 자기를 맞아주려고 나와서 이렇게 경배하기를 원하고 하기를 했지만 그것도 하나도 안 하는 엘리사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정말 황당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종들이 나만의 종들이 돌아가려 할 때
장군이여 정말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 모든 것을 보았거늘 이제 정말 선자가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라고 달랬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그제서야 화가 난 것,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정말 그는 참고 요단강에 가서 한 번 씻어, 두 번 씻어, 여섯 번을 씻었어도 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의 몸이 여상하여 씌어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 땅에 계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가정, 교회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새롭게 도전하여 이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다음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